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첫 절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51편) 1절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기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어왔고 들어왔고 또 많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던 그 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을 미리 말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의 삶에도 있고 보통 성경에도 보면 1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갈로 안에 각주가 쓰여져 있죠. 그죠? 각주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습니까? 써있는 한번 보세요.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걸 보고 이것을 이제 경험하고 다윗이 1절로부터 이제 이 시를 쓴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고 그 형식은 뭐냐면 노래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은 지금 앞에 말했듯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을 두고 자기 남편을 두고 혼외 정사에 간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들켜서 그것을 안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것을 책망했고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이 눈물로서 회개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를 어떤 형식으로 한 겁니까? 노래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 뭡니까? 이거 나중에 묻자다가 보면 독창이 안 되고 중창이 되고 합창이 되고 그러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엄마야, 이 일로 어떡합니까? 정말 이 부끄러운 죄가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차마 입 밖에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보면 다윗을 생각하면 좀 어리석은 것 아닌가, 어느 선에서 무마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비밀로 감춰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모두에게 공급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옛날에 그 죄가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 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용서함 받아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변화된 것이. 그러니까 이 51편의 말씀도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변화되기를 막 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금을 극복하는 거고 과거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은혜로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것을 바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난번에 지나갔던 일을 한 70%를 이야기한다고요. 10마디를 하면 7마디를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한대요. 심지어 어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야기를 안 하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야기는 한 개 아니면 2개, 3개밖에 이야기를 안 한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우리가 그 개수와 횟수와 퍼센테이지와 비중을 높여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누려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막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윗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이야 다윗 못됐다 이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았을 때, 새벽에 보았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뭡니까? 너 참 웃긴다.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하고 너하고 수준이 비슷한 줄 알고 있다 이러잖아요. 희한하다. 가만히 놔두니까 내가 잠잠히 있으니까 니는 뭐 하나님이나 내나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말씀을 막 축소시키고 낮춰버리고 뭐랄까요? 평가 전환시키고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고 저도 말씀을 볼 때 그 소원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시편에서도 그렇게 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같은 글자를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깊고 넓고 높은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의 사건은 뭐냐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서 그 각오를 자꾸 들춥니다만은 지금 우리 문명사회하고는 다르게 지금 우리 문명사회는 일부 일처제가 거의 법적이죠. 근데 이것도 뭐 어느 나라에서만 국한된 거지 저 외부로 나가면 뭐 일부 다처제나 뭐 여러 혼음 관계가 많기도 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또 그 시대에 다윗이었던 시대에 또 왕인 경우에는 왕비와 후궁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복잡한데 그래도 그 문화로 그렇게 좀 인습적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 이 동침했던 여자가 이 밧세바가 처녀도 아니고 원래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왜 그 사무엘서나 이래서 보면 이게 왜 열왕기서나 이런 역사서에 보면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압이죠. 모압을 치러 모압에 전쟁을 나갔었어요. 근데 그 군사들이 다윗 왕에게 얼마나 충성심이 강했는지 왕은 전장터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처하지 말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말아서 나라를 지켜달라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일, 전쟁은 우리 군사들이 알아서 행하겠다면서 왕은 그렇게 위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전장터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다고요. 근데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워낙 더운 날이니까 낮잠을 자기도 하죠. 그래도 그렇지. 전쟁이 났는데 어느 대통령이 어느 왕이 낮잠을 잡니까? 이 나사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낮잠을 실컷 자고 느리지게 자고 탁 일어났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지형이 뭐냐면 이 왕궁이 위에면 그 밑으로 민가들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그 민가들이, 집들이 지붕이 100% 이렇게 덮여 있지 않고 일부가 덮여 있고 일부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집들처럼 마당 넓은 집처럼 이렇게 집을 뭐 기역자나 니은자로 이렇게 지붕들이 있고 그 마당이 이렇게 떡하니 있어서 막 집에 개가 몇 마리고 막 닭이 뭐 뛰놀고 이게 다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게 왕궁이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낮잠 자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다윗왕이 뚝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네. 목욕을 하면 들어가서 하면 되겠는데 마당에서 했네.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 눈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이 여자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동침을 한 거죠. 동침이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군사의 부인인 거죠. 그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아는 겁니다. 우리아. 이 장군이 지금 모압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전쟁 가 있고 자기 군인은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는 더워서 찝찝하다고 목욕하고 있는 여자나 낮잠 자다가 늦게 일어난 왕이나 지금 이 말은 짓입니까 이게. 그때부터 보면 그 게으름과 그 안일함과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부터 제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뭐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이 여자가 애가 덜컥 들어섰네.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이 막 속여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괜히 전쟁에 나가 있는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막 휴가를 불러가지고 막 휴가다 막 집에 들어온다 자꾸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아가 막 왕이 불러준 걸 감동해가지고 또 집에 들어가서 부인하고 그래 이불 덮고 자면 될 건데 부인은 또 남편을 꼬시려고 얼마나 생시험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장군이고 군인인지 길바닥에서 자네. 그러니까 와 집에 가서 와 앉아라 한 게. 내 군사들은 밖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휴가 왔다고 내가 내 아내와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막 다윗은 썩이 터지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서 부인하고 자야 쟤가 저의 애라고 내 애라고 말 안 할 수가 있는데 밖에서 자는 거예요. 이게 눈치 없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가 어떡합니까? 그 군대 장관 그러니까 요압 지금 국방부 장관에게 열어보지 못하는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리냐면 우리아의 손에 들립니다. 이 우리아의 손에. 그래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전장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적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아가 전쟁하고 있을 때 우리 아군들은 뒤로 싹 다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막 전쟁하러 싹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막 눈짓을 해서 요압이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 뒤로 싹 다 빠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 뭐가 막 주위가 뒤가 허전해. 우리아가 보면 아무도 없어. 전부 적이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 누가 이런 겁니까? 다윗이 그런 거죠. 참 나쁜 거죠. 근데 이 우리아가 본적이 어디냐면요. 본적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데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헷.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을 때는 히타이트. 이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 외국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민을 들어온 거예요. 이 나라에 이민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 모든 것을 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그 시민권을 취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나라에서 내가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내가 이스라엘에 와서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다른 피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하나님의 왕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군인을 되어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죽어버린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죽여버린 거죠. 에이, 다윗 참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그냥 관과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누굴 보낸 겁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단이면 하나님 선지자도 많구만 내한테 그럽니까? 저럴 거면 나 죽는데 난 안 가려고 그럴 것 같아요. 뭡니까? 사울이 다메섹 바울이 사울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주님의 음성 듣고 앞을 못 보게 되었을 때, 그 다음, 그 사람 이름이 왜 빨리 생각 안 납니까? 길가에 가니까, 주님의 선생을 부르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불러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 사람을 쓰기 원하니까, 안수 기도해줘라. 그럼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랍니까? 처음에 뭐랍니까? 안 갈랍니다. 이러잖아요. 떼놓고 그래서 안 갈랍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죽이려고 영장 받아온 사람인데요. 내가 가가지고 내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랍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준비한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빠른 소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1절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리고 그 나머지의 모든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하는 것은 모른 척 그냥 넘어가 주실 거라는 그런 비뚤어진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엄중하게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실 거야. 모른 척 해주실 거야. 네.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른 길로 가고 바른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고 아주 엄중한 말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말씀을 다시 혼자서 길가에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아도 왜냐면 내 잘못에 대해서 내 범죄에 대해서 내가 인생을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다 돼가는데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 뜻과 다르게 범죄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달은 것은 10 중에 1개, 2개밖에 안 돼요. 솔직히.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감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은 뭡니까? 타인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어릴 때 내가 주님을 몰랐더니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됐고 내가 주님을 알고 되어서는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지 내 스스로 내가 잘못됐거나 아니지 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각고가 짜지가 있는데 이제 가오도 있고 이런데 이제 형제님 자매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주님 말씀을 하면 기분 나빠하는 기라.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라 이게. 그리고 심지어 자기 보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됩니다. 이러고 막 강단에서 어떤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대중을 향해서 말을 하면 저기 날 고누고 오늘 조지려고 하면 딱 준비를 하고 왔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삐긴다고.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문제가 된다고요. 근데 다윗의 정말 다른 점은 뭐냐면 뭡니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이스라엘 국가에서 최고의 그 윗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와서 그 잘못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할 때 그러니까 남이 전했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뭡니까? 변화됩니다. 회개합니다. 이 큰 차이거든요. 나도 앞으로 큰일 나겠다 이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특별히 내게 축복된 말은 기분이 좋고 아멘 이러는데 내가 잘못된 것을 누가 지적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지적할 때 내가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반박할 준비는 안 돼 있어도 뭐라고 합니까? 니는 잘해라 이러거든요. 니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거요. 정말 큰일 나는 일이구나 이게. 정말 내가 진짜 남한테 이야기 들으면 자존심 상할 겁니다. 그 자존심 상하다는 건 마음이 아프다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그 아프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받았고 아프다는 것은 내가 변화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연예인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어린애니까 음악에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잘못하는 거예요. 어린애는 자기가 잘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따끔하게 가르치고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앞으로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애들이 배우면서 자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마음이 아픈데도 어린 아들을 막 혼을 내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부모 마음은 그렇다면서요. 그렇게 혼내고 나면 더 아프다면서요. 아닌데요. 재밌던데요. 이러면 그 부모가 아니고. 그러니까 애가 막 울고 이러니까 아빠가 엄격하게 하고 나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이제 또 요즘은 교육을 그렇게 가르쳐요. 엄하게 혼내고 나서 불러서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네가 그렇게 해서 아빠도 마음이 아팠다. 엄마도 마음이 아팠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지 마라. 이래 안아줘야 애가 노염을 안 가진대요. 부모한테 노염 가지고 참 세상이 이제 돌아가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줘야 AS가 된대요. 애프터 서비스가 된대요. 좋아요. 뭐 그렇게 하면 좋죠. 뭐 그래서 아빠도 이제 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너를 혼낸 것은 네가 미워서 그런 게 네가 이렇게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아빠가 널 때리고 널 혼낼 때 아빠는 마음이 더 아프고 아빠는 더 아팠다니까 아주 눈을 똑바로 떠. 맞는 건 내가 맞았는데 아빠가 왜 아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언제 맞았어요? 아빠가 아프게? 눈을 똑바로 뜨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도 어떨 때는 그러니까 머리가 휘지면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이 나이 때까지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게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판단된다면 내 죄가 발견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적에 솔직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인수하지 않으면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신학생 사회, 전도사 사회, 우리 동기 사회가 더 그렇더라고요. 많이 배울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서로 막 칼날을 세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적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에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지적에 솔직해지자. 하나님의 책망에 회개하자.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지적에 솔직해지자. 하나님의 책망에 회개하자.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요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10번, 20번 다짐하면 한 번, 두 번 접수될 것 같아요. 그럼 한 10번 정도 접수하려면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이거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 돼요. 그러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오실 때 우리가 솔직해지고 그 책망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그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들이 구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기도들을 좀 이렇게 신중하게 좀 세심하게 볼 수 있냐면 뭐뭐 하시며 뭐뭐 하소서 이런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원으로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를 잘 해도 참 많고 은혜가 되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오늘 밤이든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펴서 뭐뭐 하시며 뭐뭐 하소서 이 부분을 줄을 치든지 동그라미를 한번 쳐서 전후 좌우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군 해서 우리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책 중에 19세기입니까? 참된 목자라는 그 책을 쓴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영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잘 정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되게 좋았고요. 이분이 목회를 하실 때요. 그래서 아주 모범이 되는 목사님이고 아주 인격적인 분인데 그 중간에 어떤 글을 쓰느냐면 이렇게 과격하게 썼어요. 그래서 야 이런 말을 써도 되나? 근데 내가 이런 말을 옮겨도 오해를 받지 않겠나 그럴 정도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지도 얻어먹으려면 앞에 가서 할 말을 준비해온다. 네? 거지도 어디 가서 얻어먹으려면 줄 만한 사람한테 할 말을 준비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입에 기도 한마디 준비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렇게. 근데 그거 더 심하게 말해놨거든요. 내가 차마 못 넘기겠어요. 근데 이거 아주 강력하게 말해요. 아니 거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도 얻어먹으려면 그 입에 할 말을 준비를 해가지고 온다고요. 얻어먹으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기도 한마디, 마음의 한마디 준비해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러니까 막 집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앞으로 맡아서 해주십시오. 난 못 하는데 안 하는데 이러고 막 우리가 누구 보면 막 돌아가면서 하자 그러고 안 하려고 빼고 이런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으면, 얼마나 기도 연습을 안 했으면. 얼마나 내 삶이 나태했으면 하나님 앞에 말을 한마디가 없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갑자기 어떻게 기도가 늡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기도를 묵상하고 또 깨닫고 동의하고 같은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이 기도가 말씀 안에 이 기도가 동의가 되거든.
한번 적어도 보시고, 한번 줄도 쳐보시고, 선도 한번 꺼보시고, 소리내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그 기도는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막 여러 기도들이 오늘 지금 다윗에게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 뭐 죄를 지워주소서, 2절을 보면 씻으소서, 제하소서, 7절에 정결하게 하소서, 죄를 씻어주소서, 8절에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에 죄악을 지어주소서, 10절에 새롭게 하소서, 11절에 거두지 마소서, 12절 붙두소서, 14절 건지소서, 15절 입술을 열어주소서, 18절 성을 쌓으소서. 소서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소질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소질이 있기도 그런데 그러면 이 소질 있는 기도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동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멘이 되는 것이면 똑같이 따라서 기도하면 그 감동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도 오늘 본문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유가 있거나 한가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공개된 상황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아주 여러 표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유유자적하면서 어디 정자에 앉아서 차나 한 잔 마시면서 산 경치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세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시를 쓰듯이 이렇게 기도를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큰 죄를 지어서 막 주저앉은 겁니다. 이거. 근데 그 상황에서 뭡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이 기도한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를 배우자. 기도를 준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한 번 더요. 기도를 배우자. 기도를 준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네, 이렇게 하면요,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막 2년, 3년 전에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막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막 기도도 써보고 또 고백도 해보고 다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전부 다 잘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살아나야 되고 이게 예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 써보고 했잖아요. 그게 실행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많고 내가 연설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그 상황에 맞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이 기도가 막 목사보다 더한 설교가 되고 목사보다 더한 연설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정말 진심이냐? 그리고 이게 정말 합당한 기도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에 심호하시던 그 영진교회 그 뒤에 오셨던 목사님은 목사들한테, 목사 후보생들한테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어설프게 하려면 뺏겨요 이랬어요. 뺏겨서 연습 좀 해와요.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차라리 잘해놓은 거 가서 뺏겨요. 뺏겨서 좀 제대로 해봐요. 뺏겨서라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바라보면서 잘 뺏기라고요. 네. 잘 봐서 잘 뺏기라고요. 뺏겨서 잘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합니까?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뺏기려면. 얼마나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내 것처럼 하려면 얼마나 간절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배우들도 가수가요. 노래를 하나 취입을 하면요. 한 곡을 가지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TV를 보면서 야 가수는 좋겠다. 지 신나게 노래 부르고 지 노래 부를 때마다 돈 벌고 지가 노래 부르고 주위 사람들 좋아가 박수치고 춤추고 좋겠다. 근데 가수가 지 히트곡 부르는 게 기분 좋을까요? 계속요. 옛날 집 돌아가시면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르는 김정우가 만날 두만강 푸른 모래 죽을 때까지 만날 그 노래가 좋았을까요? 처음 가수가 노래 취입을 한 곡을 낼 때요.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녹음할 때 완벽하게 마스터링 하는데 평균적으로 3,000번 부른답니다.
한 곡을 녹음하기 위해서, 한 곡판을 내기 위해서 3,000번 부른답니다. 3,000번이요. 근데 3,000번을 완전히 부르고 나서 이제 방송에 나가면 그 노래가 재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렇게 훈련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요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 될 것 같습니까? 그 집집마다 그럼 다 시라고 기차라고 문 잠그고 막 쫓아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매일 가서 그렇게 전도할까요? 그 사람들 믿음이 있습니다. 집 만 곳을 찾아가면 한 집은 문 열어준다는 그 믿음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여호와 증인 교인 수들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해요. 최소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봐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뭔가 기도를 배워야 되고, 기도를 준비하고 간절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간절히 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달라요. 연기자들도 그 연기를 여기서 얼마나 연습하겠습니까? 저게 뺏겨서 거짓이라 하지 말고 이게 내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다윗의 간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거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내 죄악만을 보지 마시고 그 내 죄악의 부분에서 가리시고 덮어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을 지워주소서를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내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에서는 뭐냐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워주소서 도말해 주소서 이 뜻은 뭐냐면 씻고 닦고 제거하고 건절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씻고 닦고 지우고 내게 있는 모든 죄악을 근절하고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그와 더불어 거기에 더해서 뭘 구하는 거냐면 내 골수함까지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고 도말해달라는 말은 내게 죄악이 가득 찼으니까 이것을 씻고 닦고 막 꺾고 부숴서 다 비워달라는 것 뿐만 아니라 비워진 이곳을 텅텅 비게 하지 마시고 내 속 모든 곳, 내 뼛속까지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소서 이런 기도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기도가 같이 있는 거냐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내 죄악을 지워주시고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 비고 빈 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그래서 이 기도의 한 가지 방법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죄악을 깨끗이 지워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는 뭐라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내게 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하시는데 다시 창조하십시오. 다시 만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새롭게 다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시 창조한 마음이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항상 새롭게 영원토록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정한 마음으로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그 새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내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계속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새롭게 하십시오.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잖아요. 생수는 뭡니까? 그냥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음물처럼 뭡니까? 계속 품에 쏟아나고 계속 샘물이 나오고 계속 샘물이 나오고 계속 샘물이 나오고 우리 교회 지하수도 정말 신기하죠. 이제 날이 춥다고 뭡니까? 지하수 왱하고 틀면 뭡니까? 물이 따뜻합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샘물이란 뜻이거든.
여름에 더울 때 딱 틀면 뭡니까? 처음에 관에 있는 거는 미지근하다가 계속 틀면 뭡니까? 물이 뻔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새물이거든요. 계속 땅속에서 새물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계속 새롭게 해주십시오. 계속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계속 새롭게 하소서. 계속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계속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 몸을 바꾸어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계속 새롭게 해주십시오. 계속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다버리시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과 악인의 삶과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다윗의 그 바라는 소망은 정말 다른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잠시 눈 좀 감았으면, 하나님 잠시 조셨으면, 하나님 내가 뭐 좀 내 좋은 것 할 때 하나님 좀 뒤돌아 계셨으면 그런 소원이 있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좀 모른 죄 주셨으면 이거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실까봐, 하나님이 날 모른 채 하실까봐 그게 제일 두렵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신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또 성령이 자신에 떠나는 것이 정말 두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나를 떠난다는 것은 그건 난 죽은 거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성령이 내게 없으면 나는 정말 두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잠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즐겁겠지만 내가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끈을 놓쳐버릴 때 영원히 놓쳐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정말 위험한 사람이 될지,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시면, 그 호흡이 내게 없으면, 그 영혼의 생명이 내게 없으면 내가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 될지 우리는 순간순간의 쾌락을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리기를 원하고 외면해버리기를 원하는 죄인된 성품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다윗의 경우에는 그것이 놓아버리고 눈을 감고 자꾸 그것이 잦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떠날 때 나는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 되고 나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고 나는 얼마나 공포가 있게 될까? 그것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꿈은 무엇입니까? 소원은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이 내 앞에 있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하소서. 항상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하소서.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내가 항상 주님 앞에 계시고 주의 성령과 항상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구원의 즐거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즐거움을 뭡니까?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격했고 밥 안 먹어도 배불렀고 누구 안 만나도 즐거웠고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가장 기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랬지.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뭐랍니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모두 드리는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하라는 겁니다.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이걸 뭡니까? 내 노알에서 할 수 없이 뺏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거 왜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왜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납니까? 주다 보면 하나님한테 받겠지.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겠지. 지금 다윗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다윗이 회복되고 싶은 그 즐거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좋아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또 우리가 기도 또 하나를 배웁니다. 뭡니까? 그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회복시키소서.
나를 붙드소서. 함께 하소서. 한번 해볼까요? 회복시키소서. 나를 붙드소서. 함께 하소서.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내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주님 창조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지역 가운데 있고 어떤 수렁 가운데 있고 어떤 방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는 정말 악한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지게 솔직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망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소원하기는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동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감격 안으로 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과 19절 마무리 부분을 보면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안 기뻐하냐면 첫 번째는 제사를 안 기뻐한다고, 두 번째는 번제를 안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헌, 우리의 헌신이 즐겁지 않으시다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고 우리를 하나님에 만날 그 여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로 나와도 예배로 나와도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찬양할 때, 성도로서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 예배의 자리도 나올 때, 헌신할 때도 가지고 와야 할 꼭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 근데 상한 심령이 이게 무엇일까요? 근데 하반절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상한 심령이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다시 한번 길게 설명해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묵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건 뭔가? 도대체 왜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어디 세디스트 아닙니까?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과학적인 이상적인 성격 아닙니까? 우리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남을 괴롭힐 때, 남을 괴롭히는 데 가운데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그게 즐겁답니다. 남이 힘들어하는 것이 그것이 즐겁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에 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지배욕을 넘어서서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이 힘든 것을 즐겨하는 것, 남을 힘들어하고 막 무릎 꿇고 막 손이 발이도록 빌면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그 지배자가 되었다는 그 쾌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그런가? 그 예배 나올 때 기분 좋게 하나님 좋고 내도 좋고 형님 좋고 누나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식으로 좋게 예배 시간에 또 그러면 되는데 무슨 상한 심령으로 나를 상하고 통회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상한 심령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 회개는 뭐 할 때 회개하는 겁니까?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고 회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다윗은 지금 뭡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이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내 죄에 제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는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애시당초 내 스스로 내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서 인정을 했는데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와 회개와 회복마저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내 처절한 자신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무능한 자신임을 깨달아서 내 처지가 정말 처절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목 놓아서 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통곡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죄 있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자신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박한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 것을 알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알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달아서 정말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상한 심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러니까 뭐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겠지 이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시죠? 나는 몰라도 하나님 내 지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고 예수의 피. 이게 회개 기도가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간절히 나오는 자에게 참 회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18절에서는 확인해 주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택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하고 쌓는 주체도 뭡니까? 내가 아니라 누가 쌓고 누가 지금 베푸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온 우리라면 하나님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시온산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을 쌓으시는 그 모든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인 겁니다.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던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는 것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누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지요. 그러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기분 좋지요? 하나님 내 죄는 물으니까 기분 좋지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 찬양과 내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네. 정말 나는 똑똑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몸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인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이번에 뉴스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니스트 어느 남자 교수님이 피아노를 치다가 이제 앵콜을 받은 거예요. 앵콜을 받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죠. 걷는 게 이상하고 막 가슴을 졸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쿵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마비가 온 거죠. 그 관중 중에 한 사람이 내과 의사가 있어서 쫙 뛰어올라가지고 막 이 심장 마사지를 하고 충격기를 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는 얼마나 이 의사가 은혜롭겠습니까? 고맙겠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몰랐어요. 근데 뭡니까? 예상치도 않은 사고를 당했지 뭡니까? 또 예상치도 않은 손길이 와서 자기를 살려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저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의사의 손길 한 번이 5분에서 10분의 의사의 손길이 그 피아니스트 한 사람을 살렸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건데 우리 삶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담보로 드렸다면 영혼의 삶이 하나님께 담보로 드려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절박한 겁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도 뭐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만 기도해도 우리 얼마나 은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몇 개를 배운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죄인 다윗한테, 못되었던 다윗한테, 변화되는 다윗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19절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의로운 제사로 번제 중에도 온전한 번제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합니까?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 뭐십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 같이 봅시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찬양하신 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상한 심령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무조건 그러십시오. 내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내 어떤 힘든 자리에도, 내 어떤 고난의 자리에도, 내 어떤 문제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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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씻고 벗기고 쫓아내고 도말하여 주셔서 오직 내 골수함까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절박합니다. 정말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